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내일부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솟아나고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에 목요일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금요일 정오에는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간을 아주 정결하게 또 가장 경건하게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우리가 슬퍼하는 그런 시간의 주간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분위기를 깔아앉히는 그런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십자가를 잊었다 할지라도 이 기간만은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순간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직장에서 억울함을 참아야 했던 그런 순간, 내 심정이 그냥 너무 슬프고 아픔을 가졌던 그런 순간, 사람들에게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울고 있는 그런 정말 처절한 나의 모습, 이런 시간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십자가 앞에 서면 남의 상처보다 내 죄가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보다 내 연약함이 그 십자가 앞에서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성경 이야기에 그 이야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 그림 속에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림 속에 자기의 얼굴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거기에다가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군중들 속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 속에 자신의 얼굴이 한쪽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서 그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도 그 군중 속에 돌을 던지는 그 속에 탕자 속에 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출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숨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 속의 어떤 한 사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좀 무너지길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그 귀한 발걸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죽음의 자리에 지금 서서 그곳에 함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십자가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그냥 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뭔데? 나도 뭐 거기에 사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런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변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고통이 내 죄를 너무나 무겁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죄만 생각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조그마한 죄부터 큰 죄까지 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는 지금 와야 된다. 너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으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되느냐, 그 양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고 결단을 서게 하는 그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을 붙들고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 마음에 감상을 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가 슬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어떤 장식품에 그것에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 있다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비로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직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임하셔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내려와 봐. 스스로 너 자신을 좀 구원해봐. 너도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내려와야지. 거기에서 벗어나봐.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능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 고통을 피하는 거, 기적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능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디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자신의 그 형벌이 마땅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 이 고통을 좀 예수님 없이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떠여서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도 그대로였습니다. 고통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바뀌었어요. 그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을 통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렇게 말해요. 기다려라. 신뢰해라. 끝까지 붙들어라. 십자가의 구원은 고통을 뛰어넘는 구원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는 완성된 구원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중심과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조롱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내 결단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기준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여러분 비추어질 때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 나침반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멈추어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중심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흔들려요. 진리가 어떤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방향이 흐려진 시대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흐려진 시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진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사실 그 자리는 단순한 처형의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거운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눈을 떴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자신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인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미래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